안녕하십니까. 금강경 강의 제8법에 의해 출생한다. 그리고 원문은 의법 출생본 제8 이 부분을 오늘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수보리 의훈아 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 이용 보시시인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재불난옥 따라 삼막삼보리법 개종 차경 출 수보리 소위 불법 자 즉비 불법 이렇게 이제 원문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번역본으로 이제 가볼까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찰만한 칠보를 보시에 쓴다면 이 사람이 얻게 되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닌 까닭으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시나이다.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또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복은 저보다 뛰어나리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소리야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한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그런 칠보, 그 보배를 가지고 보시에 베푼데 쓴다면 이 사람의 얻게 되는 복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 하고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보리 장로 수보리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죠.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닌 까닭으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칠보로 가지고 그렇게 넓게 베푸른다면 복덕이 한량이 있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그렇지 않았어요. 매우 많겠나이다 이렇게까지는 대답해 놓고는 세존이셔 하고는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닌 까닭으로 여리께서 복덕이 많다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어보겠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꼬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한다면 그 복은 저보다 뛰어나리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부처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한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그런 보배로 가지고 널리 베푼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이라도 해도 좋은데요. 그만큼 무한히 베푼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형상적으로는 한량이 없는 거죠. 일단 큽니다. 커요. 그러나 복덕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현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행사하고 모든 그 항유된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 힘이 복덕이라 해도 이제 되겠죠. 이 복덕이 아무리 커도 번뇌를 열 수가 없는 것이고 복덕이 아무리 커도 윤회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과보를 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덕으로서 인과응보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복덕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제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복덕으로서 남을 제도한다 해도 영원한 제도가 될 수는 없어요. 복덕의 힘이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구계를 수지하고 베풀고 닦고 익히고 그 길로 가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일체 현성, 저 과거로부터 수많은 부처님이나 일체 현성이 모두, 그리고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법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다는 것이죠. 모든 성현들이 바로 해탈문에 들어가는 그 도리가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체를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법이 바로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 장로 수보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닌 까닭으로, 그러니까 실로 형상적으로는 한량이 없지만 그 형상이란 게 알고 보면은 무상하다 이거죠. 무상해요. 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무상해.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복덕 같지만은 곧 복덕의 성품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형상적으로는 복덕이 많다 하시긴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 이어지는 말씀 중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설하는 큰 강경 가운데서 사국의 그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준다면은 앞서 그렇게 삼천대 전세기를 가득히 채울 만한 칠보로 가지고 모아난 세상에 베푸는 그 사람의 복덕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큰 복덕이다 이거죠. 사국에는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바 그 핵심을 딱 모아가지고 네 구절로 표현하는 거죠. 그 내용대로 실천하고 닦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인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한없이 헤매고 도는 고통받아 윤회의 세계를 결국은 벗어나고 해탈지견을 얻게 되고 안욕따라 삼막삼부리를 얻는다 이거죠. 복으로 말하면 그 많은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삼천대 전세기를 보배로 가득히 채우고 또 그 많은 보배로 널리 베풀어도 그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미 이런 게 나오죠.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불법 그렇습니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한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그 강대한 심오한 그 법도 이제 형상의 법이다 이 말이 이름이고 법이고 형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상적인 이것이 부처님 법이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하신겨, 이것이 부처님이 하신 글귀요, 이렇게 해도 이미 그것은 부처님의 그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왜 그런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점점 편수가 더해져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칠보 그러면은 보통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7가지 법에 이런데요. 이 칠보란 용어가 이제 경전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귀한 그런 소중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칠보, 이 법에 이런 용어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칠보에는 경전에 금, 은, 유리, 파리, 차가, 적조, 만호 이렇게 이제 나와요. 무량수경에는
파리와 적조 대신에 산호와 호박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칠보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은 없죠. 삼천대 전세계에 가득 찰 만한 칠보를 두루 베풀어 준다는 의미는 보시행을 이제 그만큼 광대하게 넓게 한다. 여기에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국에 그 사국에를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믿고 남에게 전해주고 같이 더불어 가자. 이런 공덕이 그렇게 재물로 많이 베푸는 공덕을 훨씬 뛰어나다.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재물의 복, 형상의 복이란 것은 다 할 때가 있고 뜬구름과 같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늘 반복되고 무상하게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깨달아서 본래 일체의 걸림 속박을 다 벗어나는 해탈의 문에 들고 반야의 용선을 탄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그 큰 파도를 기꺼이 넘어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다시는 고통바다에 떨어질 일이 없으니 그 복마나 한 복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당연히 그 형상으로 그렇게 베푼 것보다 무한한 복이다 이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사실 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복일 뿐이에요. 재물과 권세가 땅을 덮고 하늘을 덮은다 한들 항상 번뇌와 두려움 고통은 면할 길이 없다 이거죠. 물론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에 다리 뻗고 지내며 이러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항상 괴로움, 두려움, 번뇌는 끝없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앞길에 두려움, 번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두렵고 부자면 부자기 때문에 일이 많고 두렵고 권세가 높아도 권세가 높기 때문에 적이 많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또 두렵고 그렇게 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큰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권세 높고 재물 높으면 더욱더 마음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베푼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베푸는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로 베풀어지겠습니까? 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 보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있죠. 일종의 그 투자 비슷하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남을 이익 주고 하면 다음에 큰 복이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베푸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도 거기에 따른 반드시 복은 따라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것이 상을 내면서 하면 하는 대로 상도 없이 그야말로 무주상으로 마음에 둠이 없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면 또 그 복은 더 크겠지요. 같은 재물을 베풀어도 아무튼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그래도 그 마음이 좀 비워지고 욕심이 비워지고 화합하는 마음, 더불어서 살고 자유롭게 하고 싶고 평등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 그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그나마도 보시행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베풀어야 남이 그 재물을 받고도 배나 기뻐할 거 아닙니까? 또 은혜를 갚으려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값이라도 베풀 때는 마음을 비우고 즐겁게 주는 사람이 더 기쁘게 받는 사람보다 2배나 기쁜 마음으로 주면은 이제 그 복은 2배나 되겠죠. 같은 재물을 베풀고도. 그러나 반대로 베풀면서도 정말 마지못해서 아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베풀면 언제나 이제 베풀면 아니겠죠. 근데 그것이 욕심이 남아있고
저울질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거 참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은 베푸는 것도 그것도 오래 습관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이제 받는 거는 다 즐거워하니까요. 주는 것도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이 늘 몸에 배 있어야 그 사람이 베푸는 것도 잘해요. 베풀 때 또 팔이 떨어진 것 같이 아까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죽어도 기쁘고 시원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베풀어 보는 사람은 저 자리에 베풀면 안 된다를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베풀어도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베풀면 안 되거든요. 약을 쓰고 먹어도 그렇잖아요. 약을 경중에 맞춰서 병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을 써야지. 그걸 안 보고 마구 이건 영약이다 하고 막 쓰면 안 되죠.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베푸는 것도 정말 상대방 근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베풀어서 기왕이면 그 사람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복 있는 사람으로 돼야 되니까 베풀어도 지혜롭게 베풀어야 돼요. 자칫 잘못 베풀으면은 더 어리석게 만들고 더 가한 탐심이 늘어나게 만들고 더 이상한 성격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베풀 때 정말 잘해야 되겠죠. 주고 베풀고 사람 나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롭지 못하다, 또 잘못 베풀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푸는 것도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가는 게 있으면 오게 돼 있다. 지금 당장은 안 와도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이자가 쳐서 돌아온다. 그래서 베푸는 것은 소중하다. 그러나 자신이 법을 닦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가는 것보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베풀어도 그 마음이 비워져야만 제대로 베푼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복덕이 많긴 많지만은 복덕의 성품 그 자체가 좀 허망한 거지요. 이 재물의 베품이란 것은 왜 무상하다. 가다 보면 사라지고 바뀌고 떨어지고 다 하고 하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복덕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이 종교 믿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고 따를 때 무엇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행운을 바라고 미래에 좋은 세상 낳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 얻기를 바라고 다 그런 마음에서 많이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복덕을 짓고 받는 거, 이런 것도 참 소중하게 이제 대해야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끌립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참 참법을 닦고 이런 마음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불문에 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눈앞에 뭔가 있고 나타나는 거, 여기에 마음이 끌리니까. 그래서 이 복덕이란 것도 참 지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을 닦고 배우고 남한테 전달해 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법보시에 들어가잖아요. 법보시.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도리를 설해주고 그 길로 가게 해주는 게 뭡니까? 무예시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피로 한 발을 이렇게 베풀어 가지고 하는 보시가 이제 제시다, 뭐다, 이런 거죠. 배고픈 사람을 구하는 것도 있고 추운 사람 옷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재물보시다 해서 제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보시들이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또 그런 보시를 바탕으로 모든 중생들이 서로 합하고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뭔가 도와주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또 인간계도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게 구성되고 마을도 그렇게 구성되고 가족도 그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되, 다만 사국의 공덕을 부처님께서 더 강조하신 그 까닭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이 제8편에서 삼천대천세계가 나오니까 도대체 삼천대천세계 그 말씀이 뭘고,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삼천대천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고 들어갑시다. 우주관. 천상,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 이게 뭐죠? 육도세계죠. 이 육도세계 안에 또 작은 무수한 차원들이 또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도세계도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인데, 이 육도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을 소천세계 그래요. 또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을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인 것을 대천세계. 마치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행성, 알 수 없는 행성까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계, 이 태양계도 또 소속된 데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도 소속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당이다 은하다 하면서. 그런데 그 은하도 또한 소속된 데가 있으니 은하군이다 은하당이다 이렇게 소속된 덩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은하단도 수십 개가 또 끌어모이면은 초은하단 하고 이름을 붙여서 또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은하단이 또 하나만 있겠습니까? 또 무량무수로 또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도 무량무수로 전개됩니다. 불교의 우주관도 이제 대천세계 이렇게 있는데, 그럼 대천세계가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천세계가 또 무량무수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 플러스 과거, 현재, 미래까지 플러스 돼요. 그 모든 중생계가 다 삼천대천세계 이런 이름으로 통칭되는 겁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불가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가사이.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사이. 이게 삼천대천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대비해 가지고 불국토 또 있죠. 불국토. 절에 다니신 분들 불국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국토. 이것은 부처님의 이실력으로 설립된 그런 세계. 흔히 또 정토라고도 말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다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정토. 아까 삼천대천세계 중생계는 애토. 깨끗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고통받아다 해가지고 애토. 이렇게 이제 하죠. 이 불국토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제 극락세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극락세계가 이제 불국토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천상 이런 경우가 다르죠. 분류합니다. 이거 흔히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 다른 종교에서는 뭐 천국 천상 어떻게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저 천상도 수없는 차원 인정하고 그 별도로 불국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형상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불국토가 또 극락세계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다만 이제 극락세계를 왜 더 논하느냐. 이 남선부도 우리가 사는 인간계와 가깝고 인연이 가깝고 또 아미타불의 48원이 이 인간계와 적합해서 극락세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외에도 불국토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일체를 보는 것이 이제 형상적인 불교에서 말은 우주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삼천대천세계도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주개공으로 계속 한쪽에서는 파괴되고 한쪽에서는 진공이 돼 있고 한쪽에서는 또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또 오래 머물러 있고 다시 부서지고 이 거듭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 우주는 영원한 게 아니고 끝없이 파괴되고 만들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불교 우주관이다. 이렇게 요약을 지금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금강경 강의 제8법에 의해 출생한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